상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자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성도들을 십자가의 길로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드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셨듯이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지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리는 데는 익숙했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의 삶을 보여주며 성도들도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책임과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잘 되면 삶이 편해지고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지만 성도의 삶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은혜와 승리의 길입니다. 손해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고 억울함 속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과 인내를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꾸짖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고백하며 사랑과 책임으로 권면합니다. 이어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을 추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는 초청입니다. 그는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모욕을 당할 때 축복했으며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여겨졌으며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바울의 삶과 가르침,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적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은 세상이 외면한 고난의 길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닮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훈계를 단순한 책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리고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심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며 바울이 실제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화려한 언변이나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성령 안에서 순종과 인내와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말과 지혜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이 복음의 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다시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접 방문하여 그 믿음이 말에 머무는지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말과 이미지,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닮은 인내와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를 성숙한 신앙인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약함과 고난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 책망과 권면을 들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 역시 우리 안에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고 있는가?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단지 말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닮은 능력과 열매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오래전 캐나다 밴쿠버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어는 바다로 나아갔다가 몇 년 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생을 마감하는데 그 여정은 수천 마일을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귀향의 길입니다. 이 현상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르며 인생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연어가 본능적으로 고향을 사모하듯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거친 물살과 고난을 지나지만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또한 연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생명을 잇기 위한 그 희생이 본능이라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훈련과 선교 사역의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